꼼꼼하게 안 보고 좀 크게 이렇게 듬성듬성하지만 크게 흐름으로 보면 또 뭐 훨씬 더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는 것처럼 다시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칙은 종종 깨어집니다. 뭐 하루에 반장 보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교독하면서 여러분도 읽고 저도 읽어서 하여튼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또 한번 또 일독하는 그런 이제 새벽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내용은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도 생기기도 하고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아직까지 그 질문과 의문에 대한 답을 다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창세기 1장을 보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설명할 것은요, 자,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책이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시편 같은 시도 있고 그리고 뭐 잠언 같은 권면의 말씀도 있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뭐 국가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한 국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가,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보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고 그 창조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렸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가 더 그렇지만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경에 내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기적. 그런데 이제 이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낸 것은 이게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준 게 아닙니다. 이 기적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선포하시는, 인간에게 선포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 이제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가 안 되면은 시험 들고 막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를 이걸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과학회입니다. 창조과학회 참 좋은 단체죠. 좋은 단체고, 그리고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분들을 저도 몇 분 좀 간접적으로 알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아는데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 신앙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또 굉장히 지성인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지성인들이고 젠틀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조과학계를 결성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천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굉장히 애쓰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반드시 과학적으로만 증명되어져야만 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는 이 방법이 반드시 인간이 이성적으로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도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전제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부터 이미 그 판가름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만약에 우리의 시비를 걸고 이성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 네가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건 네가 봤냐? 네가 봤냐? 너는 그때 있었냐? 너는 그때도 없었고 그때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제 이런 논리적인 문제에서부터 오늘 이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창조되는데 이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설명을 들어도 어떨 때는 너무 복잡해서 알아듣지 못할 그런 설명도 나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제 더 크게 말하면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1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성경이나 창세기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를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대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안 믿겨지면은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사사기에 나타나는 기적들, 요소에 나타나는 기적들,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빼버리고 성경책을 한번 보면요 몇 페이지 안 남아요. 몇 페이지 안 남는다고. 이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창세기인데요. 이제 그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그제서야 납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납득을 하고 이 창세기를 보려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부닥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새벽에 이까지 나오신 분이라면은 굳이 목사님 우리 다 믿고 있는 걸 그걸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자, 태초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 창세기의 태초는 이 천지가 만들어진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태초라는 것은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시간을 태초라고 우리가 어느 한 점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속에 있으니까.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보다 더 앞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바로 이 천지가 창조된 어느 한 시점 이게 태초입니다. 자, 이때에 이 시간을 정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태초라는 어떤 영혼 속에 있는 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딱 정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태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때에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영혼 시간에서 어느 한 시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니까 그때부터 태초가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 있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태초라는 한 시점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첫째 날이 나오고 둘째 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 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제 나오는데 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태초라는 시점을 정하고 이때부터 하루
요때부터 이틀, 요때부터 사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첫째 날은 뭐 만드셨고 둘째 날은 뭐 만드셨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맞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뭐 만드셨고 뭐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뭐 새와 짐승을 만드셨고 뭐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고 이렇게 우리가 뭐를 만드셨고 그런데 이 물질 우리가 말하는 물질 이 우주에 대한 물질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천지 창조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는 인식하지 못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게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이미 시간. 아니 어떻게 보면 시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시간을 정해 준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우주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시간을 다 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창조했다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속에 계시는 분이 시간을 딱 정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이 시점을 태초라고 말을 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하루가 지나면 요 하루 사이에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 정해놓으십니다. 이 말은 우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은 우리의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SF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때로는 미래로 가고 하는 바로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조차도 인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든 미래로 가든 그 모든 시간을 정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지금 제가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창조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이때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적당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90% 이상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에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런 때에는 이걸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 거라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떡마탕 가는 장을 다 해결해서 그 떡마탕 가는 장이 나가서 복직되고 요셉에게 야, 너 억울한 것을 내가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널 다 구원해 주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이 떡마탕 가는 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거짓말처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더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굉장히 갈등했을 겁니다.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떡마탕 가는 장이 확실히 바로한테 얘기해서 자기에게 무슨 어떤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약속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도록 일어나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천적으로 쭉 따져보면 이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태초라는 우주에서 태초라는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으십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시간을 다 정해 놓으시고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고 작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섭리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시간을 창조하신 어쩌면 시간을 정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한 겁니다. 무질서한 거.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뭐 다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조 과학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자, 벌써 1장 2절에 벌써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1장 2절을 보면서 벌써 질문이 확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 생깁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 안 했는데 벌써 땅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직 첫째 날이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첫째 날에, 자, 3절에 첫째 날에 우리 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이 있는데 이미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땅 아직 창조도 안 했는데 땅이 왜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1장부터 평생을 연구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창세기.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시험 드는데요. 시험 들 게 없다는 게,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창세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기적을 다 지식으로 다 풀고 지식으로 다 납득돼야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길게 말했어요. 성경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선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땅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과학적인 질문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창세기 그럼 잘못됐냐? 천만에. 창세기는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신앙책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죠? 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질문하면 충분히 질문될 수 있습니다. 무슨,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뭘 질문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땅 문제는 지나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오네. 뭘 질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는데 흑암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데, 그래서 여기 보면 낮과 밤이 있어. 밤이 돼야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돼야 어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밤도 창조 안 됐는데 벌써부터 뭐 흑암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막 벌써 땅이 나오고 창조 이전에 벌써 흑암이 나와 버려요. 자,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그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태초의 창조 이전에는 흑암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거 보면 이미 우리가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빠는 저렇게 키가 크고, 어떻게 엄마 아빠는 힘이 세고, 어떻게 엄마 아빠는 혼자 운전도 하고, 그걸 3살짜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3살짜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살짜리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어떻게 쇼핑을 하고, 어떻게 힘이 세고, 어떻게 자기를 잘 키우는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엄마 아버지하고 이 아들과 딸의 관계가 흔들립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전히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분이 엄마 아버지고 이분이 나를 낳아주셨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이 나를 키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와 이 자녀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 자녀가 나중에 다 커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보니까 다 이해됐는데도 그때 오히려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이해가 다 되고 다 납득이 다 되는데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끊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3살 때 엄마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그 사랑과 그 사랑과 돌보심에 감격했던 그때보다 엄마 아버지를 지식적으로 이해한 어른이 됐을 때 관계가 더 나쁜 거예요.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성경에 우리가 아직 다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창조 이전이 바로 혼돈하고 공허했던 무질서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하고 반대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4절 보면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면 하나님은 빛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했다. 완전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노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 하나님에서 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막 혼돈하고 공허하게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상한 말들을 통해서 또는 이상한 일들을 통해서 막 혼돈하고 공허하게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빛 대신 말씀이 필요하고 질서가 대신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혼돈하고 공허했다, 막 무질서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창조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게 오늘 1장 2절에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빛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기 아니고 천지 창조해 주시는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정리할 수 있는 이 작업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1장 3절에 이 한 구절에도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죠? 자, 빛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냥 빛이 생깁니다. 이 빛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도 하고 그런 것도 없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성육신 되는 말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준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말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가장 똑똑한 짐승들조차도 자기들끼리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종속과목 강문계 가운데는 호모사피엔스 인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말의 능력이 있다고 정말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러죠.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이 말이 중요한가. 왜 말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수단이 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수처럼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다 조정해서 빛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것을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해. 그러니까 뭐 이런 말 말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말. 새와 뭐 짐승한테도 준 것도 아니고 땅에도 준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능력을 말하는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게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자,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영 우리가 말하는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지 창조 때에 삼위일체께서 다 같이 계셨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천지 창조에 이런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천지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셔서 여기서 보면은 나중에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풀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라는 것을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삼위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건데 바로 여기서도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이미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어둠에 호단히 혼돈하고 막 무질서하고 흑암이 깊은데 성령께서 이미 그 위에 계셔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좋은 세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기본적으로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 맞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서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까 제가 말씀한 이제 여기서 어둠이 나타나는데 이미 1절, 2절 보면 뭐 벌써부터 흑암이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혼돈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헷갈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 그러면 여기서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하루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루는요 첫째 날이라고 말하는 이 날은 오늘날 말하는 하루 24시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생기는 것은 분명히 지구, 달, 태양의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하루 24시간이 생기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생기고 밀물과 선물이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태양과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서 하루가 생기는 건데 1장에는 아직 태양도 해도 달도 별도 창조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루, 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24시간의 하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 줄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원래 여기서 말하는 날은 히브리어도 욤이라는 말인데 이 욤이라는 날이 우리가 보통 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도 적용해 보면 여기서 첫째 날이라고 말할 때 첫째 날이 24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24시간 하루 만에 빛을 만드시고 그다음 또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뭐 만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뭐 이제 뭐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첫째 날부터 계속합니다. 그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과 물,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계속 창조가 계속해서 되어 갑니다. 자, 계속 되어 가는데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4절로 뛰어가겠습니다. 24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25절 하나님이 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와 그 식물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축과 기는 것 이런 짐승, 가축, 짐승, 채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창조하셨다고요? 그 종류대로. 그냥 돼지면 돼지, 토끼면 토끼, 다람쥐는 다람쥐, 사자면 사자,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자연 시간, 과학 시간에 인류에 있는 뭐 짐승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면은 종속과 뭐 강문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종은 종끼리만 있습니다. 이 종이 진화되어서 다른 종이 되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진화되어서 돼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다람쥐는 다람쥐고 돼지는 돼지예요. 종이 달라요, 종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자, 제가 이 창세기를 보면 그러면 과학적에서 전혀 아니냐 보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아니에요.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물론 원숭이가 굉장히 사람하고 많이 닮은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사람은 사람. 왜? 종류대로 만드셔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원숭이나 어떤 다른 짐승에서 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창조한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걸 과학적으로 뭐 진화학자들이 뭐 이걸 인류가 뭐 몇 억 년을 걸쳐 가지고 이렇게 진화되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화가 있는 것은 다람쥐 안에서 5,000년 전 다람쥐는 좀 동작이 늦었는데 5,000년 동안 인류가 오면서 좀 더 빠른 다람쥐가 됐다. 그거는 충분히 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진화라기보다는 상황에 적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람쥐가 토끼가 되는, 종을 바꾸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창세기에서도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종류대로 만들어서, 다 종류대로. 그래서 24절, 2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제 그 종의 이제 최고가 바로 사람이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27절, 26절부터는 이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내용이 좀 중요하고 많으니까 내일 우리가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봐도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제대로 보면 뭐 1000분의 1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섭리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창조하시는,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창조의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들의 얄팍한 지식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창세기를 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아는 것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한하신 전능하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오늘 또 치유하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일터, 교회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 위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